오늘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네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 한 뿔에서 나올 작은 뿔, 즉 알렉산더 사후에 일어날 4명의 왕 중에 하나인 셀류쿠스가 지배하던 수리아 왕조에서 일어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예언하신 말씀이죠.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지명하시고 장차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가혹한 박해를 가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종교와 법 혹은 풍습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어요. 그리고 성전 번제단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게 했고, 또 안식일과 할례, 음식에 대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으로 제재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박해 기간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네요. 2300주야를 할 것이다. 대략 계산해보면 6년 4개월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 말살 정책이 시작된 그때부터 유다 마카비의 혁명에 의해서 안티오쿠스가 축출되고 성전이 정결하게 되며 제사가 회복될 때까지 이 기간이 정확하게 6년 4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해석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을 한 것이 앞에 섰다.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하고 다니엘 앞에 나타난 서 있는 실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람 모양이다. 이 사람이 히브리의 가베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매우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지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 주로 용사란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용사라는 의미를 가진 가베르, 이 가베르가 가브리엘의 의미와 같다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의 천사 가브리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났다 외쳐 이르되 그랬거든요.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는 말이에요. 이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자, 을레강 언덕에서 이 다니엘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그 해석을 다니엘이 구했을 때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환상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리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종종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족장 시대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거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직접 모세에게 혹은 그 시내산 앞에 모이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도 했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사도 요한도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죠.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렇죠. 이전에 제자들도 역시 혹은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직접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종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혹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계시인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직접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이 겸손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또 진리의 영이시고요. 총명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다 알고 계신다. 통달하셨나니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으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간 사탄의 음성을 듣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미혹되어 시작된 것이 이제 이단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날 때 다니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죠. 두려워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땅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의 실체는 죄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의 본질은 죄입니다. 실체 자체가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임재하심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렸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인 것이에요. 예배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의 반응 역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망하게 됐다 그랬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화라 그랬어요. 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와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배우는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들, 순양, 순염소, 메데파사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 그 이후에 일어날 로마 네 짐승의 환상 등 이런 내용들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때가 BC 530년경, 540년경에 이 계시의 환상을 보게 하셨으니까요. 메데파사가 멸망당하고 알렉산더가 일어날 때가 이제 BC 321년이고 200년 후에, 그리고 이제 에피파네스가 일어나는 이때가 BC 167년, 8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정한 때 끝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레에트 캐츠거든요. 에트,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끝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캐츠가 끝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근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다. 다시 말하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그 마지막 때. 구약 성경에 보면 흔히 사용되는 이 말이 흔히 사용됐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종말 하면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혹은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끝,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 이제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그러니까 종말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연관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 종말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때, 이때가 바로 종말의 정한 때 끝이거든요. 마지막 때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예언하신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바르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뜻, 예언, 성취, 이것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은 점진적인 계시, 그리고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역사,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넷째 짐승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그 이후의 모든 시대에 일어날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인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으로 통해서 이루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그래서 종종 종말이란 심판의 의미로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뭐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유다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 이 정한 때라는 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정한 때가 종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패역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탄식하고 있었죠. 왜 이런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임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갈대아 사람을 보내,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종말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로마에서 완전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더라.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정하신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 정하신 때, 그러면서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란,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환란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인자가 임할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이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세워질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정하신 때 끝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먼저는 한 시대의 끝이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이후의 끝이니까 그 끝나고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거든요. 초림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일어날 종말의 끝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작은 뿔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러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에 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초림과 재림에 일어날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종말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끝. 그러니까 그 끝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날 때 그 해석을 듣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를 만난 다니엘은 땅에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다. 이 잠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라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의 그 신적 권위 앞에서 혼절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잠들었다, 정신을 잃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으니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깨워 그가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진노의 때를 말씀하시고 정한 때 끝이다. 세상 종말과 마지막 심판.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안티오쿠스의 통치와 또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나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고 처음 시작은 좋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서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다 그리스도, 보내실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되는가? 뭐 당연하죠.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뭐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바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이제 헤롯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카비가 혁명에 성공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지만 결국 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조 그들의 부패와 타락상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부패 타락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지만 그 아들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나 돌아오지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2000년간 나라가 없이 빵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과 계시의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이미 천국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가 끝이 올 거라고 그때가 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끝 복음이 전파되면 지금 우린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 마지막 심판이 아주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실행되었습니다. 300~400년 후에 유대인들을 박해할 권력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정한 때 끝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악을 행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로되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셨는데 지금 오랫동안 참고 계세요. 로마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20세기에 회복되게 하셨고 그때부터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